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찬양 먼저 할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으로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반포 속옷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아멘. 우리 축복성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것만 봐도요, 젊었을 때 좀 노셨다, 아니다, 이게 딱 나와요. 젊었을 때 그냥 모범적으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박수를 치고요, 조금 이래도 어디 좀 노셨다는 분들은 다 이렇게 벌써 몸이 다 박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는 시간들, 참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인연만큼 복된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몸 찢을 수 있습니까? 싫다고 끊을 수 있습니까?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는 복된 관계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마침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위임식, 또 우리 추 목사님 은퇴식 그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서 은퇴하시는 그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순서에 따라 가다 보니까 이번 주가 이 제사장 위임식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잘 되었다 싶어서 적절한 타이밍이라 그렇게 은혜인 줄로 알아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고요. 여러분 목사를 그 위임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은 기억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추 목사님 위임하셨죠? 그죠? 위임식 하셨죠? 안 하셨나? 어쨌든 여러분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하셨어도 이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네.
또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는 행사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사장을 하나님이 위임하도록 그 위임식을 거행하는 이 장면들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위임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이제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이곳은 이제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나이 반도 그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그 꼭지점 부분 그쪽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율법을 전수받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후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여정이 본격적으로 출발되는데, 이제 이번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마라의 순물도 있었고 엘림도 있었고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의미는 언약 백성들이 준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계명은.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매정하게 너 언약 취소야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려가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개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으로서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십계명 같은 말씀들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뭐를 지라고요?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막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모양과 그 재질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서를, 설계도를 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래서 성막을 이제 하나님 만드시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실 때 지성소부터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부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죠. 이게 사실 성경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죠. 그죠? 성소가 있지만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고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뚜껑으로 덮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어요. 그 지성소를, 그리고 그 법궤를 구성하는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휘장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성소에서 지성소의 관점으로 성소를 보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죠? 오늘 잠깐 좀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조금 잠깐 성막을 공부해 볼 거예요. 짧지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제사장들이 이제 사르게 하시죠. 그리고 지성소에서 왼쪽으로 보면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죠. 그래서 이 성소도 이렇게 창이 없는 그런 공간인데 이 등대의 등잔이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고 그 성막을 둘러싼 그 울타리를 하나님 만들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막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성소, 성소를 나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 성막들에 있는 게 물두멍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죄인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찾아가 만나 주시는 방식으로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넉넉히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지성소, 법궤, 성소의 향단과 떡상과 등대 그리고 그 성막들의 물두멍과 번제단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가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며 만든 이 길을 이 방식을 따라 너희가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그 길을 열어놓을 테니 이제는 그 열려진 길로 너희가 내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그 성막,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게 뭡니까?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직분들 특히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재현 배우이들 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제사장은 불필요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날에 제사장이 불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불필요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 그 직분은 구약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불필요해졌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성전, 성막 그런 거 짓는다는 거 여러분 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예배당의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불필요하냐? 성전이 없는데 교회가 불필요해? 그렇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발전적으로 그 의미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기능은, 그 직분은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져도 그 기능적 역할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을 왜 세우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3절에 보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에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위하지 않는 행동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당신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로 동일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니 너희가 내게 나오려면 먼저는 제사장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제사장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 그 법궤 속죄소 뚜껑을 열어 그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님도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셔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일에 인도자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성막들에만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막들에만. 성막들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물로 씻어서 난 이제 정결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난 이제 전국 백성이에요. 그러니 성막들에서 내가 나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논일면서 교제하면서 즐거운 거야. 그거만 하고 싶은 거야. 성소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굳이 성소에 가서, 성소는 헌신과 기도와 또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힘들어 죽겠어. 아니 내가 구원받고 주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막들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그래야지 하고 성막들에 머물러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들만 만들지, 번제단만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고 끝나게 하지 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사실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독대하고 그분의 뜻을 그 말씀 안에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들에만 머물고 또 세상과 한발 양다리 걸치고 거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제사장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가 제사장을 세워 위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사장을 세워 위임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말씀을 보니까 옷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옷을. 그죠? 네.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이 제사장이거든요. 위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사장을 세워 위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옷을 짓는 일이에요.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제가 위임식인데 여러분 집에서 지금 다 바느질들 하고 계시죠? 제 옷 깃고 계시죠? 속옷과 겉옷과 애벗과 이런 거 다 만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옷 다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빨개 벗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사장의 옷을 다 속옷부터 겉옷부터 애벗부터 관부터 띠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입혀주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실까라고. 이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이 옷이 필요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옷 많으니까 뭐 그런 것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저한테 제사장 옷이라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다 평상복을 입는 거죠, 그죠?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길을 이 성소 지성소로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을 위임해서 그가 나오면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대속제일에. 그런데 왜 들어가요?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만나면 백성들 만나신 것 같은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흘려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들어보내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보내는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위임장 써준다 이런 거와 같은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임을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했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사장은요 아론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오디션 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벌 보고 세우는 거 아니고 인물 보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말로 점지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 가운데는 여러분 아론의 가문이 훌륭해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DNA가 우수해서 그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오늘 이름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4명이 나오죠. 그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곧 있으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불로 불사름을 당하 죽게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여 내가 그를 위임하는 옷을 지어 입혀주는 것이죠. 마음에 들어서 입혀주는 것 아니에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해서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어서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해서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여 입혀주는 것입니다.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CTS 가서 영상도 찍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또 미주 기독일보 팀들이 와서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하는 설교도 또 이렇게 영상도 찍어 갔어요. 근데 뭐 저쪽에 어디 그 뉴성교회라고 목사님도 오시고 또 토기장의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또 여기 갈보리 장로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이제 많이 목사님들 교제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들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저보다 부족한 거는 인물 하나 빼고는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농담이죠. 네. 웃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가 뭘 잘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 훌륭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인격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 저를 여러분들 앞에 세운 것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그분들보다 대단한 게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저도 왜 그런지, 왜 나답과 아비후 같이 곧 심판에 불로 죽어버릴 사람들을 하나님 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해돼야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서 믿고 순종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론은 그래 좋다 말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행실도 좋지 않고 애들이 교만하고 야 이거 제사장으로 우리가 위임하기에는 나를 대신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 쟤는 옷 입히지 말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위임식에 오늘 특별히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저 같으면 나답과 아비후는 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곧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심판받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쏟아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만한 형편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아시잖아요. 빼버릴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훌륭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웠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하고 성향이 다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데 내 말 잘 안 듣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저도 지금 그걸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왜 하필 유 목사가? 여러분 아직도 그 의문부호가 안 지나가신 분들이 많지요. 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옷은 나무꾼이 숨겨놓듯이 숨겨놔야 됩니까? 그러면 몰래 찾아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옷을 먼저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은요 엄청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위임해서 제사장처럼 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여러분 뭐 100불 200불짜리 옷 사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옷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옷은요 그러니까 옷만 겉옷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속옷도 다 해줘요. 속옷 있고요. 네. 그리고 겉옷도 해주고요. 거기에 에봇도 있어요. 근데 에봇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가 붙이는데 이게 12가지 보석이에요. 보석을 붙였어요. 보석을. 그리고 이 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견장에도 호마노라고 하는 큰 보석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보석에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놓았어요. 물론 전체 이름을 다 새기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대표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12개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신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결은 당신 가슴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름의 어깨를 짊어지고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목사의 위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생명 공동체인 것을,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왜 들어간다고요? 누구 때문에 들어간다고요? 백성들 때문에 들어가요.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불에도 피를 바르지만 그 향단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면 누가 죽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린 죄인이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위임한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옷 입는 순간부터 백성 때문에 죽을 운명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이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속죄했다면 거기서 그 형식적인 속죄의 결과가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죽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제물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제사장을 성소에서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들여보낼 때 제사장 옷에는 방울을 달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살려주셨으니 날 살려주신 거구나. 날 살려주신 거구나. 여러분, 제사장 옷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옷을 입혀 위임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BTS 이후로, 옛날에 이제 강남스타일, 싸이, 이제는 BTS, 지금은 이제 블랙핑크, 그 다음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입니다. 드디어 영화 콘텐츠로 박찬욱 감독의, 박찬욱이 아니죠, 봉준호 감독의, 그죠? 기생충이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거죠. 이제는 그보다 더 폭발적인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와,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얘기했어요. 오징어 게임에는 뭐냐면 달고나 그거 이렇게 찍어 하는 거 아시죠? 설탕 녹아서 뭐죠? 소다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에는 그 어렸을 때 게임들을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앞에 가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하나 1불씩. 택스 포함해서. 그러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오면 깐부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깐부? 깐부는 뭐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 구슬, 딱지, 이게 아이들의 생명이거든요. 구슬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처럼 아이들이 낙심합니다. 딱지를 따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애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때 같은 편 먹는 거, 오징어 게임 할 때 같은 편 먹는 거, 새끼 손가락 걸어 너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게 깐부예요. 깐부.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깐부하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 걸고 목사님, 내 이름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요, 많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이 있습니까? 안 하죠. 나 같으면 제사장 안 하지. 예? 제사장 옷이 좋다고 뭐 그거 홀라당 입으려고 제사장 짓 하겠습니까? 내 죄도 아니고 백성 죄 때문에 그 죄를 연락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는데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이 제사장 일입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 때문에 죽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는 하지,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은 있지만 성도들을 양으로 잡아먹을 마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과의 중보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에 있는 말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나님 세우신 자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물론 제가 이제 위임을 공식적으로 됐습니다만은 위임식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세레모니 여러분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슴에 붙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지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위임을 100만 번 해도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운명공동체로 깐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든 싫든. 어차피 우리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나님 보내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새끼손가락 걸어 깐부가 돼서 함께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거기서 깨닫는 것이죠. 이번 위임식이 그런 정말 의미가 담겨진 그런 위임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대로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함께 교회로, 성도로 주의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리더들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은 부족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 위임식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